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덕목, 그들이 행하는 것이요, 첫째로는 구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가 있고, 세 번째로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행하고 있는 구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기도, 너희가 행하고 있는 금식,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만 되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덕목이 되면 되겠냐? 너희 구제가 헛되지 않고, 너희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다음에 너의 금식이 헛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그 다음에 내 자신 앞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수십 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못한 사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유대인들의 그 덕목 가운데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까지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습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지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역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 언제나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이루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는 바쁜 시대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더 바빠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새벽에, 밤에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후에 언제나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바빠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고질적인 교만의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은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그런 관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비밀이 있는 건 좋지 못합니다. 비밀이 있는 것은 좋지 못한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비밀 통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비밀 통로가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시편 84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여러분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 여러분 남다른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됩니까? 성공했습니까? 앞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찮게 여러분 여기면서 그 사람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월등하면, 모든 면에 월등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겠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자기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 학교 다닐 때 저거 나한테 꼬봉이었었고 공부도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너는 왜 형편없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올바른 처세술, 올바른 지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기도의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6절을 통해서는 기도의 장소,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 저 말 하면서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기도 방법.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라고 하는 그거는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보면 9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해 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원칙, 그걸 제시해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와 같은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9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헬라인이라든가 로마인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궁창이라고 하는 그런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인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신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잡신들이라든가 우상들은 전부 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고 땅의 것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온 우주의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시고 우주 안에 거하시면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요 다른 종파와 더불어 같이 비교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연합 운동, 하나 되어 있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같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상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든가 어떤 그 대상들도 기도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지만 하늘의 하나님,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과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이죠. 그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우리를 어루만지지를 못하고,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모든 세상의 우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공동체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그를 기르고 양육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 아버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기독교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도 나의 조국, 나의 대한민국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거 얘기하다 보면 저희 나라는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저희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입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얘기해야죠. 아니에요. 국가를요 스스로 낮추면 안 돼요.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저희 나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그리고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모두의 아버지시라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만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이 영어에는 알파벳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글에는 가나다라, 기역, 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헬라어에게도 이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가 처음입니다. 처음. A, 그 다음에 기역과 같은 알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오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하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는 그 태초는 만물의 시작의 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도 있고 지금,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그 하나님. 시편 121편에 보게 되어지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부터 특히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기도.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9절은 말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말하잖아요. 그 존재, 하나님 존재.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예요? 엘로힘, 전능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여러분, 구약 성경을 특히 보면서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참고로 못 들으시고 잊어버리신 분들은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들의 성경,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라고 나왔다가 하나님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안 읽은 사람은 도대체 모르겠고, 그러나 읽으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뭐고 여호와는 뭐지? 이게 자꾸 이게 헷갈리게, 그리고 자꾸 나오면서 여호와라고 했다가 조금 이따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게 왜 반복하면서 그러지? 라고 할 때 그런 것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딱 나올 때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리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래요. 일을 행하시려면 약속한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만들어서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라고 생각하면 무엇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인가 하면 약속을 때가 되어지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 야, 나는 여호와 이레야. 내가 준비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한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야. 그러셨나요? 아니요. 기드온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구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여호와 샬롬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목자다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로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이 전제되어지겠습니까? 목자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뢰에 따르는 순종. 그에게는 뭐가 따라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를 알고 계시면요 굉장히 성경 읽기도 좋고요,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주라고 얘기해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보면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백성이 임금한테 말할 때 주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노예가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인이 자기를 구원자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피조물된 자가 창조주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합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해가지고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 만유의 주, 왕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아무나 그냥 이 입으로 짓거리는 대상, 그냥 읊어대는 대상, 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함부로 여러분
그냥 불러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불러대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대 왕국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첫째로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을 얻었는데,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원산지, 그곳에서 있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북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말하자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 바알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다음에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아합왕과 더불어 이세벨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혜성같이 나타난 하나의 선지자가 있는데, 너 아니다 엘리야, 엘 하나님, 리 우리, 야 여호와, 야훼 하나님,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주장하고 나온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비를 멈추십시오,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여러분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이제는 비를 줘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제는 비를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갑니다. 아합왕을 찾아가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우리 결투를 합시다. 참 신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 누군가. 거짓 선지자는 죽어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는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좋다, 그럼 너는 몇 명이냐? 저 하나입니다. 우리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야. 850대 1 할래? 합시다. 그래서 갈멜산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러니까 850명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셔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계속적으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뉘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만해라, 그만해. 이제 나도 좀 하자, 나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가지고 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고, 거기다가 장작을 놓고 물을 놓고 그러니까 물에다가 완전히 말아버린 거예요. 이제 물에다 말이고, 그래서 첨벙첨벙하게 말아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이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이들에게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함과 그 다음에 하는 이 말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하면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에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 번제물, 나무, 돌, 흙, 여러분 그 제물 위에 가득히 그 옆에 도랑까지 만들었던 물을 가득 채워놨던 그것까지 물이 싹 불러서 여러분 핥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어졌어요. 아방이 놀래는 거예요. 놀래 자빠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이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 중간에서 머뭇거리면서 여러분 기회를 보고 불이 떨어지는 곳으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가운데에 있다가 그냥 놀래 자빠진 거지요.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자 그들은 두렵고 떨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삶 속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 아니겠어요? 시편 9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뭐 할 때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잖아요. 왜 길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 믿어져서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불신이 껴있어. 그랬더니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어요, 도와줄 줄로 믿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에 저희가 이제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을 가면은 엄마 내일 우리 소풍 가요. 그러면 엄마가 알았어 그래요. 엄마가 알았어. 그러면 엄마 소풍과 알았어 이 사이에는요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김밥도 들었고요, 칠성사이다도 들었고요, 찐계란도 들어있고요, 밤도 들어있고요, 용돈 30원도 들어있어요. 근데 놀다가 와가지고 엄마 김밥 사줄 줄로 믿어? 사줄 거지?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마. 좀 이따 와가지고 엄마 계란도 쪄줄 거지? 알았어 나가 놀아. 엄마 밤도 쪄줘. 나가 놀아 이 새끼야. 왜요? 엄마 내일 소풍 가요. 응 알았어 속에는 다 있어. 뭐가 있다고요? 김밥도 들었고.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칠성사이다가 가는데 그때는 칠성사이다가 대단한 거였습니다. 칠성사이다도 들어있고 찐밤도 들어있고 용돈 30원도 들어있고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알아요. 이 엄마 내일 소풍 가요. 알았어 속에는 다 들어있다라는 거를. 그러나 김밥 사줄 줄로 믿어요, 계란 싸줄 줄로 믿어요, 그건 뭐는 엄마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얻어 터져야지. 가서 얻어 터져야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재밌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왔니? 여러분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 누구냐?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저 왔어요. 저 모르세요? 너 누구야? 잘 모르겠네.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신앙적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은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고 높여드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10절은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운행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왕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체를 지배하신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해야 하나님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로 메아리에 불과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 목사들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 앞이 됐든지 광화문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모일 겁니다.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다 100만 명, 150만 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대낮에 쌍무지개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미군은 철수해도 하나님은 철수하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켜준다, 이와 같은 역사로 인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에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향해서 이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인가 성경을 처음 펴서 첫 페이지에 첫 문구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요. 여러분, 태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물의 시작이 태초라 그랬어요. 그런데 태초에 인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 3차원 세계인 이 보이는 이 모든 사회를,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절대 주권자다. 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자가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너를 창조하신 자, 창조자라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너를 지으시니 만들었대요.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별해서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삶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드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째로 죄사함을 주고, 두 번째로 구원함을 주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네 번째로 영생을 얻게 하고, 다섯 번째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첫째,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 축복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치료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 기도응답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신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찬송가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기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 평강,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은요 희락, 기쁨, 즐거움. 이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움, 사람 앞에서 평강,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맨날 싸움받기를 하고 살아요? 내 마음속에는 불안 초조가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겠습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문제고,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평강의 사람, 내 자신에게는 희락,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존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평강의 존재,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희락,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좋고 예배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과 존중이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나의 말과 생각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순복음평택중앙교회의 여러분 목적,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교회의 목적 저 세 가지를요, 여러분 개인의 내 삶의 의미에 여러분 목적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겁니다.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실현해 드리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우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왜 만드셨습니까?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죽음입니다. 환경적 저주,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환경적 저주, 가난과 실패와 저주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육신은 병들고 결국에는 사형선고를 받아 죽고 죽은 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시기를 원하셔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4절과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까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는가? 첫째로 사랑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도 보면은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은혜로 공짜로 거저 주신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되어져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천국을 얻을 자가 되어졌잖아. 그렇다면 거룩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장수해야죠. 장수가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벌어 막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인생의 목적입니까? 병 없이 사는 거예요. 병 없이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장수도 중요한 겁니다. 돈도 중요한 것입니다. 병 들리지 않고 건강한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가장 인생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한 백성.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세상과 좀 뭐 하라고요? 구별된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알았습니다.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었고 끝났나요? 사흘 만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하나 더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 내 인생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과 대한민국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에게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 이런 기도. 이게 먼저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이 이 자신을 향한, 자신을 위한, 자신을 향한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라를 이제 다음 주에, 지금 또 하면 큰일 나잖아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가 저처럼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 지식, 경험, 네 철학, 네 사상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거야.
내 길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오늘 9절과 10절이잖아요. 쭉 뒤로 가게 되어지면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 네가 필요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주여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고,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가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